열왕기하 3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칭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곳도 무린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왕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을 공격하러 가다가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패전의 징조인가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사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줍니다. 15절에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17절에 계곡에 물이 차서 짐승이 먹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것이 없이 물을 먹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려고 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야 하는데 이런 전조가 없이 계곡에 물이 고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8절에 이런 일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9절에 모압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주신 것이 모압을 이긴다고 하는 전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재앙으로 인해서 승리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주셔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해가 비쳐서 마치 피가 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어만 하다가 공격했습니다. 모압이 성 안에서 방어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연합군이 공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모압이 오판을 하여 공격함으로 모압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짐승들이 먹게 하시고 또 적들이 이 물을 보고서 공격하여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물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살리고 적은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습니다. 성읍들을 파괴하고 기름진 밭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했습니다. 샘을 모두 메웠습니다.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 당시는 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샘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모압 왕은 용사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 쪽으로 돌파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모압은 완전히 패배의 길로 갔습니다. 27절에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마도 모압의 신이 도와서 모압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압 왕의 왕자를 우상에게 바친 것을 보고 놀라서 공격하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살인죄와 우상 숭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나라가 멸망할 징조입니다. 이런 흉악한 죄인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압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두려워하여 철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해서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보배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